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근인 틈에서 두세살에 베어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헤롯 왕이 교회를 탄압하면서 이제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고보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헤롯 왕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시 기간이 무교절, 명절 기간이어서 베드로를 명절 기간엔 죽이지 못하고 다음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둔 다음에 군인 16명을 4인 1조로 해서 이제 교대 근무로 감옥을 지키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명절이 지나고 이제 베드로를 바로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인 야고보가 죽고 이제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강했던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 사람의 죽음 혹은 제자들의 죽음을 넘어서 교회의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죽으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도 없고 그러한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크게 낙담이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의 죽음은 곧 교회의 큰 위기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런 위기 속에 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교인들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교인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교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책망하지 않고 또는 절망하지 않고 베드로를 살려내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간절한 상황이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엄청난 위험한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엄청난 큰 기적을 경험하는데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는 전날 밤,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한 빛이 감옥에 비추면서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쿡쿡 찌릅니다. 자,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찌른 다음에 천사가 베드로의 손에 있던 쇠사슬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는 기적을 발견했고, 그리고 천사가 허리띠와 신을 신고 겉옷을 걸치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는 이렇게 잠결에 지금 막 이렇게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나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나니까 베드로는 이게 환상이 아닐까라는 착각에 지금 어쨌든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베드로와 함께 길을 나서고 이렇게 초소들을 쫙쫙 지나 나간 다음에 시내로 향하는 길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냥 감옥문 하나만을 연 게 아니라 감옥을 이렇게 하는 초소들까지 연결해 나가면서 이제 아예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가는 과정 중에 큰 쇠문이 있었습니다. 이 쇠문을 넘어가야 이제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데 굳게 닫힌 이 쇠문, 그러나 이 쇠문도 단단했지만 저절로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천사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천사가 또 앞을 향해 계속 달려나가다가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천사가 자기 곁에 없음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마리아,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이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하냐고 말씀하냐면 여기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직후에도 5절에서 기도했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12절에서 기도한 것은 베드로가 구출했다는 것을 모른 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잠깐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 딱 기도하고 멈춘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은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놀라운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어보니 천사였다. 근데 그 천사가 내 쇠사슬을 풀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게 했더니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는 자유로운 몸이 되게 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힘써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살아났다. 그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큰 위로를 얻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쭉 여러 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크게 묵상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베드로가 갇혀있는 순간에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중보기도했다. 그래서 5절에서 12절까지 쭉 어디 장소에 상관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의 중보기도가 베드로의 그런 해방에 큰 역할을 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수없이 기도하는 그 교인들의 중보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죽게 됩니다. 이제 헤롯이 끌고 와서 아마 베드로를 신문한 다음에 죽일 겁니다. 지금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사형수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음 날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다음 날 죽어야 되는 사형수의 신분에 오늘 밤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한 정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다음 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물론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베드로의 그 대찬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큰 역할을 감당하지만 반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게도 이렇게 마음의 큰 위로와 평안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특히 중보기도의 힘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단지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는 그 순간을 넘어서 어려운 과정 가운데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힘이 우리 기도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캄캄하고 어두운 그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도 움직이시는 분이고 사람도 움직이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의 죽음 앞에 교인들이 모여 중보기도하며 그것도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했던 그 모습, 그 중보했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중보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와줘도 그게 완벽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시고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대상자를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베드로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확인했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아난 것도 놀라운데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갔더니 그들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베드로가 앞으로 다시금 좌절하지 않고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이 중보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보기도를 해야 되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보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셀과 공동체와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 특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가 수없이 스쳐 지나가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대상들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은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기도해 준 기도 덕분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또는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그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내가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와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간증이 우리 꿈의 교회에게 마르지 않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중보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위해서 교인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삶을 넘어 웃을 수 있고 행복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매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